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 말고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 끊어질 수 있나요? 끊어질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끊어질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없지요. 당연하죠. 왜 아는 거를 제가 물어보겠어요. 당연한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 혹시 끊어지지 않았나? 그 끈이 떨어져서 나 홀로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 혹시 하시지 않았었나요? 하시지 않았었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나? 라는 생각들이 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속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도록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사랑 속에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잊지 말고 붙잡으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자, 읽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가르시고 하늘문을 여신.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이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하나님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요. 죄로 죽은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일들 말씀 내려주시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공중에서의 마귀를 이 땅에 장악하도록 해주셨지요. 그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삶 속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 보이지 아니하니까 공중 권세를 따르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보시고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분으로 인하여서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은혜에 오늘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우리, 집중.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의로운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택해.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듯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전에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부르셔서 어떻게? 5절에 에베소 1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정.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기로 예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첫 번째로 의로운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감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보잘것없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계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를 백성 삼으시려고 택하여 부르셨다니까요.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절대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세상에 대해, 세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 예수님을 영접고자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무엇의 부자가 되게 하려고? 믿음.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부요. 할렐루야. 부자.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백성을 삼으시려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소경을 찾으셔요.
누구를 찾았다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찾아요. 그리고 문둥병자를 찾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 내가 누구를 만나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소경, 안진뱅이, 이들은 귀머거리,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의 모습의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으로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백성 삼아주시려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믿어지시느냐 이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의로운 백성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의로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며 도우시며 보호자로 드러나셔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책임감, 어떻게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의로운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의로운 백성 삼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어찌 감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송사를 하고 욥을 송사를 하듯 어찌 대적을 하게 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증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33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내 외모는 내 환경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마크를 찍어주셨다는 이 사실에 당당하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막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의의 겉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 속에 제 가운데 있는 이 제사장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스가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할렐루야.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그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해방의 기쁨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절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도록 일을 진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유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할렐루야, 멸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옮겨졌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일들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첫 번째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의로운 백성을 삼아주시려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붙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 연결성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편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누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그렇게 넌지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만 기도할 때도 엄청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기도할 때에도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제가 목격하고 체험한단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십니까? 잘 못하겠잖아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도 훈련도 되어져야 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의탁할 때에 내 입을 열어 기도토록 하시는 하나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기도하도록. 생각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안 맡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나. 금요일 날은 제가 기도가 더 잘 돼. 기도하다 보면 아주 쏙쏙들이 깊이 막 꼬집어내요. 생각 못했던 말씀들을 딱 집어서 대입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더 하고 싶은데 끝나잖아.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돼. 이게 처음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탄식하세요. 성령께서. 한번 입 좀 열어봐. 입 좀 떼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입을 책임질게 라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 로마서 11장 2절에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냐고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도하려고 조금 마음만 먹어도 하게 하시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 소리 안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달라지실 것입니다. 분명히. 미리 아신 자, 즉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다? 기도.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는. 내가 바빠서 그래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 내가 바빠서 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단 5분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못하니까. 투자해서라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특히 목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맞죠? 기도하다 보면 맞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회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가 하루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도 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쪽이라는 사실. 여러분이라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활의 일 속에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맡기기만 하면 해 주시는데 이걸 아니하신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 내가 하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틀에 짜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분들은 그걸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틀을 짜서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그 틀을 짜서 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오늘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여러분 한번 한 주간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뭘로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원어로 에류나오, 통찰, 탐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찰하고 탐색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면 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도 못해요 라고
그러고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셔. 변호. 예수님이 변호, 중간 역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성도가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시지 하면서 다 변호해 주세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그분에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베풀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사야 38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다 조는 것 같아.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무엇이 되어달라? 중보. 이사야 선지자도 중보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잖아. 자기 힘든 그 사정을 아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시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겸손한 자세. 할렐루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도 밀어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난 그게 감사한 거죠.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막 짜서 기도 못해요. 그냥 맡겨버리는 기도.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힘이 있는, 기도할 때는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픔을 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아픔을 알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방법이 뭐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중심 속에 기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긴 하는데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로마서 8장 32절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기도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나와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 맞추는 사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퀴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 인류? 아니면 우리도 자세하게 해보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뭘 삼아주셨어요? 의로운 백성. 의로운 백성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기서는 이 모든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고 아쉽네. 어려워요? 의로운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백성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이해되셨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야.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만. 아멘.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것. 간관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스가랴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관의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만.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심령이 성령이에요. 자, 이 부분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간구하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럼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절대로 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열거했죠. 힘든 상황을. 자, 읽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환난 이길 수 있어요?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오늘. 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굶주림이에요. 적신, 위험, 칼, 죽음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환난도 이기게. 할렐루야. 곤고도 이기게. 핍박도 정복하게. 기근도 정복하게. 적신, 위험, 죽음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그렇고 다리오 왕 시대에도 그렇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을 사로잡으니까, 그 세 친구를 사로잡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주셔서 붙들고 계시니까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 잃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남편을 정복해요? 남편이 나보다 힘이 센데? 자녀들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요즘 아이들 얼마나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 보세요.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기신 그 예수 이름 잡고 이기신 예수 이름 붙잡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쳐부수고 할렐루야. 사단과 세상을 정복하고 이게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저 자신을 제가 못 이기듯이 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게 되고. 여러분 현실과 너무 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에 대입을 하시면 쉬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첫 번째 무엇?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넉넉히 할렐루야.